기도하심으로 6월의 마지막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6월의 마지막 수요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이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라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이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이라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한 번 더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이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이라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이라 하나님께. 우리 주의 크신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더욱더 친밀해지는, 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득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든 들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로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대한 회개와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크신 은혜와 그 인자함으로 용납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크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과 또 자신만을 챙기는 태도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크신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배려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데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이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그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사역자들을 강하신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시며 구원을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순준 사님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태초에 지금 자막이 좀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시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김신우 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로마 교회 안에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는 강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의지나 인격이 약해서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한다는 의미에서의 연약이 아니라 믿음,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약함, 즉, 즉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을 의미합니다. 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주는 자유, 특별히 구약 음식법에 따라 채소나 고기를 먹는 문제나 특별한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문제,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등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를 주는데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약한 자들은 복음의 은총의 본질과 범위에 대해 제한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양심의 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강한 자들은 복음 은총의 본질과 범위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먹는 문제나 마시는 문제, 또 특별한 날 지키는 문제 등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약한 자들은 이 강한 자들의 행동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약한 자들은 자신들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날짜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강한 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의 행동에 이맛살을 찌푸리며 멸시, 정죄의 눈빛을 역력해 보입니다. 반면에 강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복음 지식에 대해 자부심과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강한 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를 알리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에 대해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저런 단계에서 하는 멸시와 자만의 눈길을 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교리나 윤리의 본질적인 문제, 가령 동정녀 탄생이나 대속의 죽음, 구원받는 방식, 즉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것들,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로 비판하고 바로잡았지만 이 먹고 마시는 문제나 날짜 문제 등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강한 자들로 하여금 이 약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바로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드럽고 온화한 어조로 서로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공동체 일치를 위해 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하다라는 말은 약한 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저마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약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점을 드러내 비판하고 얕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참아내고 그들을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같이 주님 제자들의 약점을 견디셨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세워주고 또 그들의 약함을 함께 지고 갈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친히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방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보다 잘 참아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비위만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버릇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얼마나 온화하고 안락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아무 일이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선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그 영혼의 선을 위해 기쁘게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도록.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자신의 유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돌들을 돌들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서로를 더 맞대고 잘 맞대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건물도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더 견고해지는 법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으니 우리 주 예수가 자기를 부정한 만큼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 논리는 달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에 대한 진술입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이건 그때 필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호칭 앞에 붙는 신앙 고백은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령 더럽고 추한 시대에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미움과 갈등이 난무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전쟁과 냉전이 난무할 때는 평화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럼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이 성도들에게 인내와 안위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 이때의 교회뿐 아니라 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절실한 고백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이고 공동체이니 인내와 안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속적인 결속과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인내와 안위는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통로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평화의 토대는 뜻을 같이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같이 뜻을 같이 함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서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이 본받도록 그들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의 모토를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순서는 먼저 진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순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을 같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땅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입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입이 하나가 되는 일이란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자신을 계시한 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장 1절에서부터 15장 6절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일치를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권면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도입부와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호소가 그 두 단락의 연관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서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결정적인 근거 역시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공동체의 강한 자와 약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죽음으로써 할례자 유대인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방인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찬양할 소재가 있는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것입니다. 이방인의 세계가 처해 있던 그 비참한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들을 받으심이 유대인들을 받으심보다 더 긍휼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어느 백성이든지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은 그들을 자신과의 언약궤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의 영광을 돋되게 해왔던 이방인들에게서 영광의 수확을 거두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이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온 인류의 하나님 찬양이라는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 하에 이 강한 자,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들과 약한 자,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가 서로 용납하고 세워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도 또 유대인과 이방인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소망의 하나님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되어졌는데 이사야에서도 집중적으로 예언되어진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기초시고 또 친히 그 소망을 세우시는 건축자이십니다. 그는 우리 소망의 대상이자 장본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고 그가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지 않는 소망은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이 소망은 삶의 에너지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욕도 내 일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있고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끄럽지 않게 하지 않을 소망의 풍성함을 바라고 구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소망을 품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서 서로를 격려하며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 덕을 세워 굳건히 교회를 바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비난하고 얕보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못 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신 이후에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 많은 그 갈등과 분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든 호주든 남녀 갈등이든 지역 갈등이든 참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좀 우리 대한민국과 또 교회와 또 선교지를 위하여서 우리 좀 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것은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변에 그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또 감기로 또 건강상의 이유로 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또한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사 특별히 건강만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사온데 남은 절반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남은 반년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로 사명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